용서되지 않는 마음, 해답은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해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반드시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했을 때 그 인생처럼 피곤하고 공고한 인생이 없습니다. 용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잘 입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업을 가져도 그 마음의 본질은 불안과 두려움. 어디를 가도 불안하고 무엇을 해도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영혼이 공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 그 반대로 용서하지 못해 고통당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됨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인생 또한 피곤하고 공고합니다. 그 마음 또한 평화가 없습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삽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한켠에 해결되지 않는 미움과 저주와 분노가 그 사람의 마음 자체를 소위 말해 지옥으로 만듭니다. 내 마음이 지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됨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또한 지옥 같습니다. 그 마음에 평화가 없고 불면과 고독, 고통으로 허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있죠. 이 시대의 명작 글래디에이터. 보면 이제 물론 주인공은 막시무스예요. 검투사 막시무스인데, 이 주인공 검투사 막시무스와 함께 그 영화 전체 스토리를 이끌고 가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코모투스예요. 바로 뭐 이름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바로 그 황제의 아들입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그 황제의 아들이 나오죠. 이 사람이 이 주인공 검투사 막시무스의 반대편에서 영화의 스토리 전체를 견인해가는 역할인데, 이 영화의 아주 결정적인 그 앞부분의 장면이 이거잖아요. 그 아들 코모투스가 그 아버지의 목을 조르지 않습니까? 목을 조르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 대사를 좀 읽어드릴까요? 아버지는 저에게 언제나 네 가지 덕목을 가르치셨습니다. 지혜와 정의와 용기, 절제. 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싶었고 신이라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가 정말로 필요했던 사랑을, 그리고 인정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가 저를 안고 따뜻한 용서의 말 한마디만 주셨더라면 그 말은 저에게 태양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막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죽이잖아요. 아주 비극적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기 아버지의 목을 졸라서 죽이면서 울부짖는 장면이 이 글래디에이터의 아주 명장면입니다. 물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장면이 그 역사적 실제와는 많이 다르다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 수많은 가정들이,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가 용서해야 함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아야 함에도 용서받지 못해 얼마나 비극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비극은 뭐예요? 바로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와 용서받지 못한 그 아들, 그리고 또한 자기를 용서하지 않은 그 아버지를 자기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아들의 그 뒤틀린 관계가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해야 될 관계가 가장 비극적인 관계가 돼서 뒤틀리는 비극, 슬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매우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비극적 요소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 수많은 오늘날의 상처를 갖고 있는 자녀들이 정말 자기에게 인정과 용서와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고 잔소리와 인간적 기대로만 자기를 양육했던 그 부모님들을 온전하게 용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무너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오늘날 그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을 다해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을 소외시키고 있는 그 자녀들의 불효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부모와 자녀 간의 아픔과 비극이 회복되겠습니까? 다른 측면에서 이 땅에 수많은 아내된 분들이 자신을 절망시키고 자신을 배신한 그 남편들을 영혼으로부터 용서할 수만 있다면, 또 반면에 이 땅에 많은 남편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용납해주지 못하는 그 아내들에 대한 섭섭함을 용서로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정말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이 땅의 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용서되지 않는 마음, 해답은 없는 것. 여러분, 왜 용서가 쉽지 않은 것입니까? 그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것은, 첫째, 바로 용서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는 용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타락한 인간, 죄인된 인간의 성품 속에는 용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용서가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다 용서했다. 나는 뭐 그냥 용서가 안 되면 그 사람을 잊었다. 난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뭐 감정도 없고, 더 이상 미워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것도 없고, 뭐 괴로워하지도 않고, 뭐 용서할 것도 없고, 뭐 용서받을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죠. 그만큼 그 마음 속에 상처가 깊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자기 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용서받아야 할 때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의 실존이 용서의 본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1절 함께 보실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저를 봐라 주십시오. 그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2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러나 3번째 용서한다면 너는 남자가 아니다, 비겁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2번이 아마 바리새인의 용서의 기준이었나 봐요. 반면에 좀 존경받는 랍비들의 문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우리는 3번까지는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한 걸음 더 갔죠. 3번까지는 용서하되 4번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바리새인은 2번, 그보다 조금 더 경건한 랍비들은 3번. 근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7번까지,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바로 용서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즉, 베드로는 용서의 본질에 대하여 이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숫자를 세고 있는 한 그것은 이미 용서가 아닙니다. 1번, 2번, 3번, 내가 숫자를 세고 있는 한 그것은 용서한 게 아니라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너 이거 2번째야? 엄마가 만약에 자녀에게 너 이거 3번째야? 너 이거 4번째야라고 세고 있다면 언젠가는 내 분노가 폭발하는 그 순간 너는 쌓인 것까지 포함해 작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내가 남편의 외박을 세고 있다면 이것은 이미 용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세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용서가 아니라 복수를 준비하며 분노를 쌓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로서는 인간적으로 아주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저 바리새인과 랍비보다 나아야 되니까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왜냐, 베드로는 지금 용서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용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면서 용서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7 곱하기 70 490번 용서해라 이 뜻 아닌 건 우리 다 알잖아요. 이거는 그럼 세다가 490번까지는 용서했다가 491번째 갚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용서는 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무한한 것이라는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는 세는 것이 아니다. 세는 순간 이건 이미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라는 단어 속에는 무슨 말이 그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느냐? 내포되어 있는 말이 바로 무한한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무제한해. 우리 이 시간에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무제한으로 무한하게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좀 현실적으로 보면 질 때 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양하게 죄를 짓기도 하지만 다 자기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이 부분이 약하고 어느 사람은 이 부분이 약하고 어느 사람은 다 약한 부분이 존재해가지고 사람마다 다양하게 죄를 짓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같은 비슷한 종류의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반복해도 저도 하나님은 나의 죄를 세지도 않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쉽게 이제 비유로 얘기해 주시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그 무자비한 종의 비유, 혹은 뭐 만달란트 탕감의 비유,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붙인 이야기들이에요. 23절부터 이제 있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절을 봐주십시오. 만달란트는 뭐 설명드려도 잊어버리시겠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6천 데나리온이 만달란트래요. 그러면 1 데나리온은 뭐냐? 한 사람의 하루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치면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6천일의 이 노동값이에요. 6천 데나리온, 1달란트는 제가 지금 설명을 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치 1당인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달란트 그러면 한 6억 정도 된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만 달란트면 6천억 다음에, 그러니까 6조래요. 6조. 작게 보는 학자는 6조, 많이 보는 학자는 9조. 그러니까 9,999억 다음에 1조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만 달란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임금님한테 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자기 몸을 팔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를 팔고 아내를 팔고 뭐를 무슨 짓을 다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빚을 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희망이 없어.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때 가능성이 없는데도 뭐라 그래요?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막 6조 9조라는 돈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불가능한 액수인데 그래도 갚겠다고 사정하니까 27절 화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침 한번 삼키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탐감하여 주었더니 그 주인이 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탕감하여 줬나는 것이죠. 그 빚을 탕감하여 준 동기는 오직 딱 하나, 불쌍히 여겨입니다. 다른 그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습니다. 경제적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다른 미래에 내가 이익을 보고자 함도 아닙니다. 오직 그 주인이 그 어마어마한 빛을 탕감하여 준 유일한 동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것.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이 빚, 돈 얘기를 하는 이 본문의 실질적 배경은
은행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정부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는 골고다 언덕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 사이에 왜 그가 매달려 계셨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의 채무, 그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그 죄악의 채무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할렐루야, 대신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배경은 바로 해골의 언덕 골고다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그 고귀한 보혈을 마지막까지 한 방울까지 쏟으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를 원화의 뜻을 그대로 살려 직역하면 빛을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빛을 갚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진 그 죄의 빛을 예수님이 다 갚으신 것, 그것이 골고다 언덕이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오직 하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주인이 이 말도 안 되는 빚을 탕감하여 준 동기가 오직 하나 불쌍히 여겨서라는 것은, 이 이야기가 돈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놀랍게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아주 쉽게 그냥 100데나리온 그러면 지금 돈 1,00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9천억도 아니라 9조, 6천억도 아니라 6조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나갔는데, 저기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1,000만 원 꿔줬어요. 어떻게 또 그렇게 빚이 많은 주제에 자기도 돈을 좀 꿔줬었나 봐요. 그렇죠? 1,000만 원을 딱 꿔준 친구를 만났어. 그러더니 그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이거 되게 점잖게 번역된 거예요. 의미를 살려서 원어를 아주 실감나게 해석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모가지를 비틀어, 이거예요. 모가지를 비틀어.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모가지를 우리가 비틀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혹시 모가지를 비틀어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고는. 그런데 자기는 모가지를 비틀어서 자기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 갔다가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성에는 용서가 없다니까요. 이것을 이 무자비한 이 종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저의 이야기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며 모든 인간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본성에는 용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조차도 자녀를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는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가뒀어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침 한번 삼키고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되지 않는 마음, 해답은 없는가? 아니, 용서가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구원의 시작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이유,
용서받지 못해서 사람이 피곤하고 공고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서로네. 그리고 용서해야지 그 마음속에 미움과 저주가 없어야만 인간은 마음이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야, 난 도덕적으로 다 이미 용서했어, 난 윤리적으로, 나는 공명의 사상, 나는 심오한 휴머니즘, 인간의 철학으로 다 이해하고 용서했어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깊다는 것이며 자기 내면으로선 진정하게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다른 모습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해답은 없는 것이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신 분은 아멘?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바로 구원을 받아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의 은총을 믿으시면 아멘, 누리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납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 더, 바로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능이 들어올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용서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용서는 인간의 성품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품,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성이 용서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용서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조건 없이 공로 없이 탕감받는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용서이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용서가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전통적으로 성화라고 하고, 이것을 근래에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로 제자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 즉 구원받았다가 끝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나의 본성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전통적인 단어로 성화,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 제자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그 길이 열린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본능,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용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표면적 용서일 뿐 참된 영혼의 회복을 가져오는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진짜 용서는 누가 가능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만이 가능한 하나님의 본성이 용서임을, 그 용서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용서는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만 바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나의 본성으로 받아들이며 이루어낼 수 있는 것. 우리 용서받지 못해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용서하지 못해 미움과 분노 때문에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본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여러분 마음의 본성이 되어
여러분 인생의 회복이, 평안이, 더 이상 내 마음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